김기수사님 음소 거시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잠에서 깨우시고 새벽녘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시어 아름다운 분을 지키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 열심을 내어 내 이웃을 돕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가가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가 건물이 빨리 매각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건축 대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은 대금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이해가 가기 전에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담임 목사님 가정에 더욱 건강을 주시옵고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와 성령 통독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력 제목은 난잡한 결혼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신성하고 지속적인 일처 제도로 정하셨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왜곡해버린 사람들과 집단이 생겨났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존 험프리 노이즈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설교자이자 사상가였던 그는 1844년 버몬트주 코트니의 유토피아적인 종교 집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1848년에는 뉴욕 북부의 오나이다로 장터를 옮겼다. 노이즈는 예일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하던 당시 예수 재림이 서기 70년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결론지었다. 1834년 2월 20일 노이즈는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얽매는 제도와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일부 일처제도 하나의 족쇄라고 주장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제한하지 않듯 거룩한 공동체에서 성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전자와 같이 후자도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 커트니 공동체와 오나이다 공동체는 자유로운 사랑이나 난잡한 결혼관계를 실행했다.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공동체에 속했다. 아버지도 모른 채 태어난 아이는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에게서 떨어져야 했다. 1880년에 해체되기 전에까지 300명 넘는 사람이 그 조직에 속했다. 참된 종교에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노이즈는 몰랐다. 하나님에게서 비롯한 종교만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종교이다. 노이즈가 창시한 이른바 죄 없는 공동체, 죄의 본능을 마음껏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종교의 필수 조건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한 배우자에게 평생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배우자에 대한 충성을 이기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성실함은 우리가 가꾸어야 할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아멘. 자, 최병호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아주 이 음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단으로 또 치우치는 독신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복잡한 그 성적인 비행이 아주 다양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할 때 이 음행이 복수로 돼 있더라고요. 이 복수란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아주 다양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말도록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이렇게 두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일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일부일처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요. 그 여대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꼭 결혼은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결혼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네? 우리 성경 주석에는 결혼은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수는 아닙니다만 전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지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답이 24절에 나와요. 창세기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주석에 뭐라고 돼 있는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는 필요에 적절한 보완해주는 배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짐승들은 때나 무리 이런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적적한 개인으로 창조되었다. 하나하나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오랫동안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예,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복리의 손해가 될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반려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영적인 연합을 표현하며 세상 앞에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이 정한 결혼의 형태임을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이 정한 결혼의 형태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육체의 연합, 관심의 공동체, 애정의 상호성을 통해 존재하는 바 그들의 연합은 오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저는 결혼식 할 때 주례를 하면요 꼭 이 말을 해줘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네. 결혼을 안 했을 때는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그냥 지낼 수 있으면 그냥 지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가 나와 있잖아요. 노이즈가 이 오나이다 공동체 또 어디입니까? 또 하나는 퍼트니 공동체 여기 이 두 군데서 이렇게 그
자유로운 사랑, 난잡한 결혼 관계를 실행했는데 이게 다 지금 해체됐어요. 46년 동안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속해 있었는데 왜 그런가? 어떻게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공동체의 소유가 됩니까?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니면 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그 순결과 그 정조 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여자의 한 남자, 남자의 한 여자 이렇게 딱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말씀대로 순결과 정조는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독신주의에 대한 도덕적 편견이 끼칠 영향을 두려워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결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결혼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렇게 성적인 자유 또 이 아주 난잡한 결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죄의 본능을 마음껏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이 고삐를 풀어서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가 한 마음을 정해서 어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받아주는 게 좋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혼자서 독신을 고집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독신으로 잘 사시다가 5, 60 되니까 나 시집 보내줘, 나 장가 보내줘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미리 정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나오는 대로 하세요. 예, 그게 좋아요. 여기 종교의 필수 조건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갖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결혼 안 하셔도 돼요. 독신하셔도 됩니다. 수녀나 신부들처럼 그렇게 사셔도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셔요. 네, 결혼도 한 배우자에게 평생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배우자에 대한 충성을 이기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내 성적 욕망대로 하지 마세요. 이 성실함은 우리가 가꾸어야 할 사랑의 표현이다. 네, 결혼은 지극히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하셨으면은 딴 남자 생각하지 마시고 딴 여자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죽자사자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충성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통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통독 범위는 민수기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운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민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다.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했습니다. 아멘. 아멘.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미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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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분에서 난 스분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룻에게서 난 아룻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레에게서 난 세레 종족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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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5,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볼라에게서 난 볼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렌 종족과 얄리엘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셋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멘. 아멘. 아리셀에게서 난 아리셀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데아에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이스벨에게서 난 이스벨 종족과 아하람에게서 난 아하람 종족과 부스밥에서 난 부스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아멘. 아멘.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세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아멘.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를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더 읽으세요. 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기르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암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을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며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멘. 아멘.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과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밝은 것보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읽으셨던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25장부터 27장까지 읽으셨습니다. 25장은 부올에서 생긴 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여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며 음행한 일에 대하여 또 그 형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요셉의 자손들인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에 대하여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여 또 그 백성들의 동요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계수된 이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세대들입니다. 첫 세대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 있다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이 마쳤지만,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 힘주고 또 용기 주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여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멘. 우리에게 노력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결혼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해 주신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귀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하고 위로하고 서로 섬기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형조, 박지영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그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한 형제 자매됨으로 그들을 자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아멘.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이 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동성학교로 진학한 하진이의 학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진이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 많은 믿음을 배우고 또 학업에도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조성규, 최지혜 선교사 부부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이 섬기는 사루 차나이 국제교회가 자립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준비된 건물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와 또 복음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송자 집사님의 남편 성하경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지셨듯이 24일에 이루어질 수술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심으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에도 몸이 편찮고 마음이 힘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또한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